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막벨라 굴을 사라. 사라가 오늘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그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2장의 이야기고 뒷장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하죠.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가도록 가는가 이렇게 했는데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한마디로 이주민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다리 건너에서 있는 하이웃이라고 하는 그 이주민 센터 보셨죠? 하이웃이 바로 이제 이주민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곳이죠. 이주민이다, 거류민이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떠나와서 지금 가나안에 왔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 하는 말이 나는 이주민이다,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저기 뭐 방글라데시에서 오고 뭐 저기 파키스탄에서 오고 한 저런 그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이주민이다, 거류민이다 그런 정도일까? 또 사실 저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잘 써서 감사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아브라함도 그러면 그렇게 잠깐 와 있던 사람이고 그러면 그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가나안에 산 것이 62년째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리고 또 앞으로 자손들도 계속 여기 살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를 나그네다 말하느냐면 나그네,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실제로 아무 영향력이 없냐 하면 여러분 읽은 것처럼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햇사람들이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보고 일단은 주여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존칭을 쓰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시작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앞에 성경에서는 방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방백 굉장한 지도자란 말입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지도자라 이런 뜻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는 걸 봤죠. 그 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소돔 고모라 하고 뭐 그 일대가 다 완전 쑥대밭이 되었고 포로로 막 끌려고 재산을 빼앗기고 난리가 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고 있던 가병 318명을 데려가서는 다 치고 다 뺏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은 진짜 존경 그 자체죠. 그럴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매장지를 구하러 오니까 하는 말이 그냥 원하는 대로 골라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신분이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그네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나그네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그랬죠. 언약식을 갖지 않습니까? 짐승을 쪼개고 하는 언약식을 가질 때 아브라함이 다 쪼개면서 뭘 안 쪼갰다 그랬죠? 새를 쪼개지 않았죠.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요? 언약이 희미하다는 거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약속에 희미하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이 땅은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희미하던 새를 쪼개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신 게 뭐였죠? 뭘 선언하셨죠? 네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을 나그네가 될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예언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는 이런 정도 언약이 희미할 때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느닷없이 하나님이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나그네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겠다 하늘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가물가물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23장 이 상황은 22장을 지나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딱 된 다음이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나는 이방에서 계게 되어야 될 나와 내 자손들이 변방에 떠도는 그런 나그네로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넌 누구냐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는 떠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나그네라고 얘기했던 것은 실제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달라오멜의 그런 연합군을 쳐볼 수 있을 정도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땅을 318명의 가병이 있단 말은, 병사가 318명이란 말은 그 식솔까지 합치고 이렇게 하면 2000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식솔을 거느리는 아브라함은 큰 족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치고 빼앗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것을 치고 장악해버리고 점령이 돼가지 않을까 하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약속의 이 땅을 얻는 것은 내가 힘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라는 걸 안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가 차지한다고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지는 땅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힘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그네라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아브라함의 이때 생각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예. 왜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를 외국인이다, 나그네다라고 말했다고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고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향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 말은 맞잖아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 여기는 내 집이 아니지. 내 집이 아니고 내 고향은 저쪽에 있는데 그 저쪽에 가기 위해서 지금은 나그네로 잠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 나그네란 말이죠. 그래서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본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구나 그 뒤에 있는 하란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하란. 만약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고향이었으면 그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요. 그것도 하란이 가버리면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뭐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의 고향은 거기가 고향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란도 고향도 아니고 갈대우르도 고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고향은 어디죠? 자, 읽어봅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본향은 그냥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자기를 나그네라고 말했다고요? 해쪽 속에게 가서 여보시오 나는 나그네요. 나는 여러분 중에 거류하는 자요.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내 고향은 어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게 준 곳이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천국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진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지낸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지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했던 찾고 있는 그 고향은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도 전부 다 이 땅을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고향을 찾죠. 짐승도 그렇습니다. 죽을 때 고향을 찾아가서 이렇게 죽는 짐승들이 많죠.
사람도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를 매장하려고 하는데 고향에다 매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향이 어디라고요? 지금 매장지를 어디서 정했다고요? 가나안에 정한 겁니다. 가나안. 갈대아 우르가 원래 자기 고향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고향으로 하지 않고 가나안을 고향이라고 하고 가나안에다가 지금 매장지를 지금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이 가나안은 뭘 상징한다고요? 저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이 땅의 그림자 같은 곳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다가 그걸 찾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 고향은 가나안입니다. 내 고향은 가나안이 설명하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해족속하고 하고 있는데 해족속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이 나는 여기 나그네요. 나는 거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해족속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인 거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성기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떳떳하게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나그네인 줄을 모르겠죠. 나그네인 줄 몰라요. 근데 나그네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타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구나. 신자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땅이 본향이고 이 땅의 고향인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하죠. 모든 기대를 걸어두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을 위해 심고 이 땅을 위해서 아끼고 이 땅을 위해서 저축하고 이 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성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이야기하면서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삶을 투자를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가, 뭐 때문에 좋아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뭐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가 고향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의 고향은 어디냐? 네 고향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이 땅이 나그네라고 해서 이 땅을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삽니다. 왜? 저 본향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평가받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모든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전부 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달아 그러면 사람만 이렇게 잘 속이면 되겠죠. 그죠? 사람 눈만 잘 속이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붙들고 살기 때문에 나그네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나그네 세월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설명하기를 너희들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의 곡식을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단을 막 묶어가지고 나르다가 곡식단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가지고 다시 주워야 되잖아요. 실어야 되는데 곡식단이 혹 실수로 흘렀거들랑 다시 돌아가서 주워오지 말라는 거야. 그냥 흘렀으면 흐른 대로 내비두라는 거야. 나그네를 위하여. 철저하게 나그네를 배려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줬냐면 율법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도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40년을 나그네로 지냈지 않냐. 그런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러보내셨냐.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나그네가 살 수 있도록 너의 삶의 주머니를 열어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제도에 보면 철저하게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 때 곡식을 벨 때 그 단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살면 복이 되는 거야.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배려하고 살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하이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웃들이란 뜻이에요. 하이웃. 참 이름 너무 저 목사님 참 잘 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옆에 있는 나그네 같은 저들을 잘생길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죠? 왜? 하나님한테 맞으니까. 하나님한테 맞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거스르고 살면 천없이 해도 하나님은 저주를 줍니다. 말씀대로 가야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진짜 복이 되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나그네다. 저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요간방에 살면서 요간방에 이렇게 농이 좀 삐그덕거린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하고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면 요간방인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심플 라이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고 이 땅이 그냥 나그네의 삶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나그네 생을 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살 수 있냐는 거죠. 살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맞이했죠. 2절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그랬어요. 진짜 막 가슴을 찢으면 통곡하면서 막 웁니다. 사랑하는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면 3절을 보세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에 이 원래의 그 원어 성경을 이렇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런 표현이죠. 부활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이 말이. 예를 들어 성경에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사들이 성경에 여러분이 가끔씩 보셨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 보면 한결같이 죽은 사람의 얼굴 위에 죽은 사람의 몸 위에 엘리야가 사라밧 아들을 살릴 때도 그 시체 위에 딱 포개져 가지고 얼굴과 얼굴 배 다리 그 위에 딱 엎어 가지고 포개 있다가 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가 살아나 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위에다가 딱 포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이가 턱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 위에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 35절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아나 버렸어요. 이런 게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죠. 그런 선지자가 죽은 시체 위에다가 딱 엎어지니까 얼굴과 얼굴, 가슴, 배, 다리, 팔, 손 모든 걸 딱 포갠단 말은 선지자의 즉 예수의 생명이 그 죽은 자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합된단 말이죠. 세례의 뜻이 연합된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세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이 선지자가 하나가 딱 되어서 죽음을 예수의 생명이 대신 가져가 버리고 죽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드로아가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다가 아시아에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저쪽 유럽 마케도니아에서 꿈에 환상을 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라. 들어와. 기억나십니까? 이 고급 조건을 못 알아듣다니. 들어와. 거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이제 또 돌아와서 드로아에 다시 왔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늦게까지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앉아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하면 굉장히 길게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건 이건 뭐 아무것도 몇 시간씩 설교하니까 유두로한 청년이 그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까박까박 졸다가 아니야 탁 떨어진 거지.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3층에 떨어졌으니까. 드로아를 영어로 쓰면 드롭 떨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드로아 외우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유두고 죽었을 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합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 청년 그 위에 똑같이 이렇게 엎드립니다. 딱 엎드려서 기도하고 딱 일어나니까 이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왜? 이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 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표현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단 말은 막 슬픔을 통곡하고 애통하다가 그 사라의 죽은 얼굴 위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은 죽은 사라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내 사랑하는 이 아내 사라가 죽었지만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장 22장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100살에 낳은 독자 외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아이를 데리고 갔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칼을 뽑아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뒷장에 이 사라의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을 보고 당연히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죽음이 오고 죽음이 끝이 나면 죽음 뒤에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자는 자라는 말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자는 거라는 거예요. 잠깐 자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는 자들에 대해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은 어떤 거예요? 부활에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오해를 합니다. 통곡을 하고 진짜 세상 막 끝나듯이 이렇게 슬퍼하죠. 근데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 신자들에게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누굴 데려온다고요? 이미 먼저 믿고 죽은 자들, 죽었던 믿은 조상들을 주님이 재림 오실 때 그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뭐 했다고요? 부활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이 전부 다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꺼이 나그네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요한이 계시록에서 받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예 죽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죠. 그냥 너무 슬퍼하지 마 이런 정도도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행복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부활을 알고 그 뒤에 영의 세계를 안다 그러면 부활은 성경은 분명히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정말 고통해야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수고의 세상이지만 죽음으로 이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새 나라의 입을 그 옷을 입으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수고를 그치는 날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타락하기 이전에였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다시 다 회복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이별하는 것은 슬플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활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지날 수 있다는 거죠. 기꺼이 나그네로 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활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자, 나그네 생이다. 왜 나그네 생을 살 수가 있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생을 살아야 한다면 나그네 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세 번째가 바로 막벨라 굴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죠. 막벨라 굴을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23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예, 햇사람들에게 가서 그 동네에 사는 햇사람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으니까 햇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햇사람들의 그 무덤에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지위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우리 안에 지도자가 아니십니까? 그냥 원하시는 건 어디든지 택하십시오. 그러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거절하고는 그것을 반드시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읽은 말씀처럼 충분한 대가를 주고 값을 치르고 사겠다는 거죠. 사겠다고 하면서 사는데 그냥 뒤에서 그냥 뒷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 해쪽 속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성문에서, 성문은 뭐 안 되냐면 성문은 항상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어른에게 재판을 받고 하는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고 증인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그냥 준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 땅을 반드시 사겠다는 거죠. 대가를 주고 사겠다. 사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햇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증인들을 세워서 정가를 주고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가가 15절에 얼마였죠?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굉장한 값을 치르고 이제 그 묘를 사는 거죠. 묘를 사는데 이 묘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묘를 사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기 가족들을 묘로 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지금 63년을 살았지만 62년을 살았지만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와서 땅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한 평도 못 차지하는 거죠. 왜? 자기는 나그네로 가야 한다는 걸 안 거예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와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 노예가 돼야 되냐? 가나안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피의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다시 가나안을 차지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 언약,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천국은 차지하는 거라는 거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땅을 실제로 차지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땅은 샀단 말입니다. 가족의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왜 샀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무상으로 임대 주겠다는데 그 무상 임대를 버리고 왜 굳이 매매를 하냐는 거야. 왜 굳이 매매를 했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자기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징표로, 약속의 터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준다라가 아니라 더 난 본향인 이 가나안이 설명하고 있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더 난 본향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던 것이죠.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삼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실제로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결국은 다 죽어요. 언제 차지하냐면 다윗 때 가서 차지합니다. 계속 못 차지하고 그냥 약속만 받고 약속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아들한테 넘겨주고 이삭이 아들이 받아가지고 또 그 아들을 또 야곱에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약속만 계속 넘어갑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받은 사람은 죽어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속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후손들이 계속 그 약속의 반열에 들어오다가 급기야 누구까지 들어왔냐면 지금 여기 앉아계신 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대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벌써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아들고 그 약속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언약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삶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언약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뭐 열심히 살았더니 되고, 이삭이 좀 뭐 꾀부리니까 안 되고, 뭐 교회 좀 잘 나오니까 되고, 교회 좀 안 나오고 뭐 깽판 하니까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은 언약 주신 하나님이 이룬단 말이죠. 그죠? 내가 시계 사줄게 그랬으면 받을 아이는 그걸 받을 능력이 되건 안 되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사줄 아빠만 능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언약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정말 언약으로 받는 사람은 그 언약을 누릴 것이고, 그 언약을 내가 받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하면 불신하는 동안에는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온 인생이 이 언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이 믿음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이 믿음을 다 만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대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그러면 전부 다 이 묘실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 언약은 아들에게로 다음 세대로 막 넘어갑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자기 부인 사라의 죽음을 놓고 아브라함이 일대지 않습니까? 믿음의 일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이 자녀들이 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 안에, 이 언약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슨 방법을 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사둔 겁니다. 그냥 준다라고 하는 것을 때 그냥 넙죽 받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매장이 하나 생겼네 이렇게 하고 그냥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죽고 다음 세대 후대에 흘러갔을 때 해쪽 속이 우리 땅인데 내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럴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 땅을 정가를 딱 주고 사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땅은 가나안 전체 중에서 막벨라 굴은 적어도 아브라함 집안 겁니다. 그걸 소위 우리가 알박기라고 그러죠. 딱 박아놓으면 이제 천 없어도 그 땅은 아브라함 소유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알박기를 해놨냐 말이죠. 알박기를 해놓은 이유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다음 후대들이 세월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이 명절이 되면 다 가잖아요. 그죠? 벌초하러 가고 조상들 계신 곳에 가잖아요. 그렇게 감으로 그들이 잊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어느 땅의 사람인지, 내가 어느 동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죠. 그래서 소말뚝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소말뚝을 이렇게 딱 박아놓으면 소가 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어디 오죠? 소말뚝에 이 줄이 막 감기다 보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소말뚝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자손들이 이렇게 저렇게 삶을 살다가 엇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막 갔다가 실패 길로 갔다가 결국은 그러다가도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언약의 땅이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매장되었고, 이삭도 매장되었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매장되었고, 그 아들 야곱도 매장되었고, 야곱이 자기 첫 부인 레아가 죽었을 때 레아도 거기 묻고, 근데 이제 라헬은 길이 너무 멀어서 그까지 갈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아직 연구를 못 해봤는데 아마 거기도 뭐 비밀이 있을 거예요. 왜 라헬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못 들어가고 왜 레아는 들어갔을까? 제가 아직은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비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참 오묘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1번으로 안 들어가고 왜 사라가 1번으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지 싶은데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흘러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오묘하게 이 착착착 맞아가는 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 정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데서 난자들, 사라의 몸에서 난자들이 들어갑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이제 쭉 넘겨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말년에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29절을 가볼까요? 49장 29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나를 어디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어디 묻어달라고요?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이죠.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모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제를 삼았으므로.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애굽입니다. 애굽 아들
총리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이민을 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민 가서 아버지가 막 살다가 이제 죽을 날이 돼서 자식들을 다 축복해놓고 유언을 하기를, 야야 내가 죽거든 이 좋은,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뉴욕 1번가란 말입니다. 그 내가 죽거들랑 저기 고향 입실 땅 그 뒷산에 묻어도 자기 고향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 왜요? 그게 누가 있기 때문에?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기 때문에. 그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둔 그 땅에 묻어달라. 왜 자기가 굳이 그 길로 가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슨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더 화려하고 더 살기 좋아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막벨라 굴을 가나안에 매장을 하고 애국을 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뒷장에 50장에 가보세요. 50장에 그러다가 요셉이 죽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죽습니다. 24절 요셉의 유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요셉이 죽을 때 뭐를 예언하냐니까, 나는 여기서 죽겠지만 너희들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갈 거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방에서 계기될 때 몇 해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란 말입니다. 이 4대가 지나면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은 겁니다.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들랑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케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요셉이 유언을 하면서 뭔 유언을 했다고요? 내가 죽고들랑 내 해골을 들고 어디 가라? 나는 지금 애굽에서 총리로 살다가 지금 죽지만 우리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다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거들랑 나갈 때 내 해골을 패내어 가지고 들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세요. 어디로? 막벨라 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세요. 요셉이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만 해버려요. 여러분 장례를 치는데 입관이 끝입니까? 하관을 해야 되잖아요.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입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버립니다. 미라는 40일 동안 사람을 이렇게 콧구멍으로 이 뇌를 다 긁어내고 이 막 창자를 다 삐집내가지고 사람을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상태로 입관시켜버립니다. 그게 애굽에 미라 만드는 풍습 있잖아요. 그런 풍습대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단순히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서 매장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디 매장된다고요? 막벨라굴에 매장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이유가 진짜 착착착착 자녀들에게 다 진짜 실질적인 영적인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라의 죽음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의 죽음을 처리하는 걸 보면, 아, 우리가 나그네이며 왜 우리가 나그네 생을 살 수가 있으며 나그네 생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그네 생을 살 수 있다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 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 생 어떻게 산다고요? 뭐 하면 산다고요? 뭘 투자하고 살아요? 뭘 사면 살아요? 막벨라 굴을 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들이 일평생 아니면 자자손손 떠나지 않을 이 축복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도록 자녀들을 지키고 나 스스로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말뚝을 박아놓는 거예요. 소말뚝을 탁 박아놓는 거예요. 언약에다가.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나는 어디에 내 정열을 쏟고 어디에 내 청춘을 갖다 부어넣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막벨라 굴은 언약을 산 것이에요. 중가를 줬다 그랬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오늘날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그 상징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 가나안 땅에 대한 상징이 막벨라 굴이에요. 천국에 대한 상징이죠. 그것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입니다. 막벨라 굴은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들을 불러다가 막벨라 굴을 벗어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머물다가 교회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나그네 생이 다 끝나면 교회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좀 이제 좀 풀이해볼까?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혹이나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벨라굴을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교회 안에서 나그네 생을 살고 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막벨라굴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큰 돈을 치르고 중가를 주고 정당한 대가를 다 주고 샀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 400세겔을 치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구제하시고 선교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저희가 이제 사역 박람회라고 이렇게 이제 사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면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막벨라굴을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르게 정말 막벨라굴을 중심으로 이 소말뚝 같은 이 언약의 땅에 딱 말뚝이 박혀가지고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고 살던 삶의 끝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 끝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딱 코가 끼가 사시면 좋아요. 그게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점을 탁 박아놓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행복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복 받으세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을 사고 여기에다 딱 말뚝을 박아놓으니까 모든 자손들이 망할 길로 갔다가 실패할 길로 갔다가 결국은 돌아와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신 일대로 예수님 있는 가정들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그런 소말뚝을 탁 꽂는 한번 멋있는 그런 삶을 한번 보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부분 다 그러신 가정이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말뚝처럼 언약에다가 내 인생의 중심을 탁 잡아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 주시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증인으로 보여주실 만큼 그렇게 한번 저 여러분에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